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날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게 됐는가를 매주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주의 만찬하고 지금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식사를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것은 여기에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만찬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은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할 날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집 먹을 사람들을 숫자를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던 그러한 이 식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그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보면 거기에 제가 유대인들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니까 잔이 한 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무슨 잔이 있고 무슨 잔이 있고 무슨 잔이 있고 무슨 잔이 있는데, 여기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잔도 몇 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중에 한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또 이 떡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지킨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양고기도 있었죠. 주님께서 유월절에 그들이 먹은 빵은 무교병이라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떡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녁에 먹는 식사를 겸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기억해 다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매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왜 지냅니까? 오랜만에 잘 먹어보려고요? 그건 아니죠. 하기야 저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요, 제삿날이 참 즐거웠어요. 근데 제삿날이 왜 즐거웠냐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즐거워요? 그날 떡도 먹고 그날 그래도 생선이라도 좀 얻어먹고 그것 때문에 즐거웠는데, 사실상 그것은 제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그날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음식을 먹고 뭐 음식을 음향하고 그 냄새를 맡고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 전혀 있지 않은 일인데 자손들이 한 건 뭐냐면 그날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생전에 부모님 생각을 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만찬의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지키는 내 몸이고 이건 너희를 내 피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드는 예배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감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제정하실 때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다오 기념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실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고 살이 아닙니다. 주님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요 참 어떨 때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교단에서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가운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피가 됐는데 파리가 날아갔다 그 잔에 빠졌네요. 그러면 이제 그 학자들이 싸움이 어떻게 붙었냐면 그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거룩해지지 않았느냐. 진짜 사람들은 원래의 목적에서 너무 벗어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살이 됐는데 기도를 해가 주님의 살이 됐는데 이 남은 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버리자니 그렇잖아요. 살을 버리자니 그렇고 그 살을 다 혼자 먹자니 또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때는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전하여 잊지 않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흘린 자신의 피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늘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거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날마다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는 보리밥집을 잘 안 갑니다.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있기는. 어떨 때는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잘 안 가냐면 그 옛날에 보리밥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지금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뭐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다. 그러니까 뭐 피자 먹으면 되지 왜 그래요? 그랬다. 저는 제가 다니면서 참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저 아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울 때 맨날 먹는 게 고구마나 보리밥 먹었어요. 근데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배고플 때 맨날 먹는 게 전복밖에 못 먹었대요. 배부른 소리죠. 에? 전복밖에 못 먹었대. 그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상징물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것과 이 보리밥 안 먹어본 사람은 보리밥 먹으면서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것도 뭐냐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죽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와 새로운 새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7절부터 보면 제가 이때 당시에 주의 이 떡과 잔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본 것도 이 말씀 중에 하나도 있는데 20장 7절부터 11절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으면 이렇게 졸아서 죽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오랫동안 떡을 떼고 예배하고 떠나니라 그런 말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보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살으심에 대해서, 주님이 사셨을 때 평상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의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기억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밌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유두고가 설교를 다 못 들어서 살려가지고 다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그런데 어떻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떡과 잔은 주님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은 본 말씀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다시 말해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사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 가지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그분,
누가 세상에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오늘 예배 끝나고 오산 나가서 사람 붙잡고 1,000만 원만 꿔달라고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100% 확신하건대 한 사람도 1,000만 원 못 빌려올 것 같아요. 하물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죽으심을 떡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떡을 보면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약속을 세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 가든지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후손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외인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흘리신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이제 우리는 복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떡과 잔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이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을 보면서 물었을 때 저게 뭐 하는 거냐 물었을 때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요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요 주께서 너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잊지 않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2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것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말한다고 하면은 너의 평생에 주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한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12개를 꺼내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너의 자손들이 여기에 보면 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유월절을 정하셔서 그 유월절을 평생 동안 지켜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했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것을 잊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어본 이 주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의 평생에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11장 17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로 여기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다. 사람들 가운데 서로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분당이 있었고 원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는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것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점심이 딱 100명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먹을 것 같습니까? 발 빠른 사람이 먹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준비된 점심이 딱 100명분만 있는데 그거가 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내려갈 거야. 먼저 먹으려고. 그죠? 이 주의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그 만찬의 준비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그랬는데, 나를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모여서 자기 음식을 갖다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원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는 멀어요. 저번 주일날은 내가 좀 빨리 가서 잘 먹었는데 이번엔 좀 더 빨리 가야지. 그건 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모일 때에 너희가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왜요? 잔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참 다행스럽죠. 전 참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잔치가 아니라 빵 요만한 거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안 싸우니까. 그냥 조금씩은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잔치라고 그러면 이게 이때 당시에는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굶주려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왜냐하면 포도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중에 주로 빠진 사람들 누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과 힘센 사람들은 먼저 다 갖다 먹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원래의 주께서 부탁하신 만찬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면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조그만 죄가 있어도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와서 떡과 잔을 대하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기서 떡과 잔을 대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뗀 사람, 예, 손 내리시고.
죄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네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떡과 잔을 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게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 나를 위해서 찢기신 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과 기억해서 그걸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억해 달라는 것, 이 목적 외에 다르게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도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자기는 안 주고 딴 사람한테 돌리네. 그럼 서운하지요? 왜 나는 안 주는가? 그거 먹어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빵 먹고 마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그거 뭔가 연관이 있어야지. 그잖아요. 그게 뭐가, 그 떡과 내가 뭔가 연관이 있어야지 먹으면서 생각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빵 먹는 거 마찬가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과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여기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가지고 떡과 잔을 대하면서 지금 집에 괜찮을까?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내가 불은 켜두고 왔는가 안 켜두고 왔는가? 입에서 떡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시험 보는데 잘 보고 있는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떡과 잔은 순수하게 주님을 기념하는데, 기억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와서 양심의 가책 없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죄가 없이 참석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주의 잔과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떡과 잔을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다. 이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부탁을 우리가 할 때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실 때 약한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도 많다 그랬어요. 이거 사도 바울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병든 자도 많다 그 말이에요. 혹시 몰라요. 이건 제 얘기지만 우리 건강이 좋지 않냐 할 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잠로 참석해도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도 많다. 즉 죽는 자도 많다는 거예요. 죽는 자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주의 만찬과 떡에 참여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폈으면
뭘 살피라는 건가요? 여러분, 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우리가 그걸 대할 때 뭘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자세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떡과 잔을 대하면서 하는가, 그렇게 살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목적대로 떡과 잔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명쾌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 매주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대할 때는 참 이 떡과 잔을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적어도 떡을 놓고 잔을 놓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전 지금 참 감사해요. 떡과 잔을 여기 보면서 우리 앞에 떡과 잔을 보면서 우리 교회 그 아무개 집사님이 얼마나 참 훌륭한가 그런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됐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이곳에 오시거든 떡과 잔을 보시거든 여러분 마음을 주님에게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기념해달라. 나를 기념해달라. 너희가 떡을 떼고 잔을 대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으며 어떻게 피를 흘렸으며 어떤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했는지 내 고통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달라. 그리고 후세에 여러분 너희들의 자손이 태어나거든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다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걸 정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자주 하니까 번거롭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참 불효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에도 지금도 그 사람이 죽으면 한 달 동안을 묘 옆에서 상복을 입고 묘 옆에서 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 묘 옆에서 그 자손들이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안 그래요? 묘도 안 지켜 싹 파가지고 화장시켜버리고 참 조상들 위한다고 말은 그러면서 죄 뼈까지 파가지고 화장시켜가지고 죄 뿌려버리고 이제 제사도 안 지려. 그게 진짜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그들이 믿는 대로 저는 그렇게 안 믿지만 그들이 믿는 대로 조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묻혔는데 여러분들 후손들이 뼈까지 죄 태워버리고 제사 안 지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지 않겠죠? 저 생각할 때 저는 매주 우리가 떡과 잔과 주님을 기억하는 걸 참 감사가 생각해요. 왜냐 그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에 이제는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6월절 날
주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부탁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잘 잊어버린지요. 저희들은 때때로 떡과 잔을 앞에 놓고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주 행하고 있는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께 저희들의 분부하신 대로 합당하게 떡과 잔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음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